신실은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죽진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흑음으로 나의 머리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치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입니다.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병이 나았을 때 기록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사야서에만 나옵니다. 열왕기하, 역대기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은 특별합니다. 이사야서만 기록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본문의 번역이 되게 까다로워요. 좀 구절마다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전체에서도 이 본문이 가장 어려운 본문에 해당됩니다. 주로 이렇게 어렵다 할 때는 원문을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매끄럽지 않으니까 의역을 쉽게 이런 뜻이겠지 하고 풀어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읽으면 별로 불편함은 없는데, 근데 원래 원문의 뜻에는 잘 안 맞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히스기야의 병든 이야기 나오죠. 죽을 병에 들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죽을 병으로 죽을 고통을 제가 겪은 거예요. 아야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유언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 히스기야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거 아시지 않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니 너 병으로 안 죽는다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번복하시는 사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한 생각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너 병으로 죽지 않는다. 15년을 더 살게 하마. 뿐만 아니라 너 그 기도하니까 내가 아수르에게서 계속 보호해주고 예루살렘 내가 지켜주마. 말하자면 병도 낫고 죽을 병 한 걸렸다가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예루살렘도 살고 그 징조를 보여주는데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가는 10도 한 5시간 정도인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대로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병이 걸려가 병이 나은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는 글을 남겼답니다. 글을. 여기에 글을 남겼다는 이 단어가 특별해요. 그 성경에 검색을 해보니까 9번 나와요. 요 히브리어 요 단어가.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실 때 주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개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라 했어요. 그거 칭찬이거든요. 다윗이 글 잘 쓴 거 아시죠? 무슨 뭐 열왕기서 뭐 이런 건 안 적었지만 시편 대부분 그 다윗의 글입니다. 그 글이 또 노래예요, 노래. 음악의 조예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뒤에 그 역대하 보면 다윗 때에 성전 음악을 회복시킵니다. 그 다윗 때에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었지만 다윗 때 이미 성전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다 정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레위인들의 찬양. 히스기야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글 적고요. 그리고 음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이걸 정립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술에 조예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교하게 하나님의 사건을 기념하는데 정밀하게 남겼다. 그때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다 이렇게 글을 아시잖아요. 책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꾼다운 사람은 글을 써요. 그리고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의 가사에 맞는 곡조 예민해요. 그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입니다. 그 글을 왜 적겠어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뭐 목소리를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집회나 아니면 유튜브에 찬양하는 그 동영상 보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나 다 똑같다는 거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예? 리드하는 사람 다 똑같은 거. 설거자도 보면 1000이면 1100 비슷비슷한 설거 패턴인 거 아세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다윗과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읽으면은 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야, 이거는 읽으면서 뭐 다윗이 글을 잘 적는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이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도 야, 노래 진짜 잘하네 이게 아니고 야,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래를 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그 히스기야가 남긴 글인데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0절에 히스기야의 넋두리가 나옵니다.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했도다.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죠. 내 중년에 내가 소울이라는 지옥이 내가 죽는다. 내가 뭐 무덤 속에 들어간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없이 내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시간 다 그냥 송돌이 이제 빼앗기고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중년으로 된 이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 나의 고요한 때입니다. 나의 고요한 인생. 직역을 하면 그러는데 고요하다. 여러분, 인생 막
막 이렇게 시끄러운 게 좋아요? 고요한 게 좋아요? 예? 고요한 거 좋아하죠. 왜, 어떻게 하면 고요해져요? 평안해요, 고요해져.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인생이 이제 고요한 때에 온 겁니다. 중년이란 말보다는 고요한 때. 내 인생이 한참 이제 잘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보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그 우상숭배하는 나라 종교개혁 하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 보세요. 이 교회에서도 궁시렁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개혁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그 아수르 그거 위기를 벗어나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이제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야. 요 본문은 특히나 요 본문 지금 제가 번역하고 해석하는 거는 주로 저만의 번역입니다. 요 내용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안정적인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죽는다. 되게 서글프죠. 그 서글픔을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장점은 뭐 문제 있으면 신하들에게 썰을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신하들 본인이 저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히스기야가 또 하는 말인데 이 말 이제 풀이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다 살아간 땅에서 나는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죽으면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할 거고 다시는 누구도 만나지 못할 거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는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고 이거는 사람들 다 살아가는 이 땅에 나만 혼자 죽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도 못 보고 내가 이제 당신들도 못 본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안정기에 제일 이제 좀 평안해지는 이때에 내 이제 죽는다. 그리고 12절에 나의 그 처가 목자가 장막을 거듭같이 거두어지고 직공의 배를 거둬 마름같이 말랐다. 목자가 장막을 걷는 것처럼 직공의 배를 자른 거 있죠. 딱 이만큼 하고 딱 자르고 하고 걷는 거 있죠. 장막을 이만큼 됐다 하고 이제 걷어버리고 배 이만큼 길이 되니까 잘라버리고 내 인생 하나님이 네 이만큼 살아서 이제 됐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라 하고 이제 내 인생의 시간 아마 이만큼 살았으면 너 됐다 하고 내 인생의 시간을 잘라버린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조석간에 이렇게 조석간에 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리고 13절에 조석간이 뭔지 아시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나를 치시고 내 인생을 그냥 잘라버리신다. 그 히스기야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히스기야 이 기도를 다 잘라버린다. 그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 13절에 주께서 12절에 주께서 끊으시오니 그 12절 보면 주께서 끊으시리하는데 이 주께서는 주가 아니고 그냥 삼위일체 겁니다. 그가 주께서가 아니고 주로 할 때는 쓰이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아도니아 하면 주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는 그 말의 뒤에 전매가 붙어가지고 1인칭, 2인칭, 3인칭, 3인칭 그 단수, 복수 이래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까지 견뎌싸우니 13절 보면 아침까지 견뎌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조석까지 나를 꺼내신다. 아침까지 내가 견뎠다 할 때 이 아침까지 견딘다의 말의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침에 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요. 10회 말씀에 있잖아요. 주께서 진노하셔도 그것은 잠시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 평생 있으리니 아침에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있다. 아침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밤새도록 기도하나 그냥 기도 안 하나 똑같을 것 같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밤새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아침까지 견뎌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주께서 나를 내 인생을 깔아먹으신다. 그리고 조석간에 나를 끝내신다. 그 배를 중간에 잘라버린 것처럼 나를 그냥 잘라버리신다. 이걸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 살려주마 라는 그 응답을 얻기까지 이런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가 와서 너 하나님이 살려주마 라고 응답한 것은 이런 과정 끝에 하신 말씀이지,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 살려주신대 이게 아니란 겁니다. 조석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어떻게 보내는지를 고백합니다. 제비와 학, 비둘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 그러니까 비둘기 우는 소리 들으셨죠? 구우 하고 우는 소리. 제비 지지배배. 제비는 어떻게 울죠? 참새가 지지배배고. 지지배배는 짹짹이에요. 짹짹이 참새지. 비둘기는 간혹 우리 집 벽에 붙었었는지 비둘기가 구우 하는데 그거 진짜 울음이 서러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 서러우면요 언어가 그냥 눈물이에요. 이게 그렇게 통곡을 안 하면 말로 풀죠. 그런데 정말 이 서러우면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 하는 거죠.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쉬어도록 눈병이 들도록 눈이 침침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하나님이 너 죽을 병 걸렸으니까 유언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고 조석간에 또 조석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실까?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너 살려주마. 야, 해를 멈추게 해서 내가 사인을 줘가지고 너 살려주마. 하실 것 같으면 빨리 하시지. 왜 그렇게 길게 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의 긴 그 큰 일들, 단박에 해결되는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인생의 큰 일일수록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한다. 그래서 이 금수저, 은수저 같은 사람은 믿음 생활 못해요. 그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 자기 나는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기도할 거 뭐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떼쓰면 되지. 그러니 아버지가 가난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가난한 아버지에 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다 부자구만. 나만 가난했구만.
그러니까 아버지 부자면 믿음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높여주나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지. 네,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높아가는 것도 있고요. 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땅바닥에서 기다가 너무 아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나 하다가 한 단계 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는 막연하다가 갈수록 그 기도가 구체화되는 게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구체화돼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연애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깊어지면 말이 구체화돼요. 처음에는 그냥 맨으로서 만나잖아요. 뭐 좋아하십니까? 취미가 뭡니까?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좋았을까 하는 기도예요. 응답이 없어. 그러나 응답이 없는데 히스기야는 기도가 깊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있어요. 앞에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그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신 그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을 가지게 돼요. 기도하면서. 14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합니다.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기도가 히스기야 기도의 전환점이 돼요. 이 직역하면은 중보란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고요. 중보란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쉽게 직역하면 나의 보증이 되어주소서 혹은 나의 안전이 되어주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안전이 되어주소서. 나의 보증, 내 인생의 보증인이 되어주소서. 이거 하면 생각나는 구절 없나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나 이 말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안전 되어주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이 말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 중보는 자리를 개성하다, 교역하다, 교환하다, 뜻이 많은데 그 뜻을 하면서 그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만드셨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중보라 이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단어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중보가 되어주소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로서 결판하는 거 아세요? 인상도 중요한데 그 인상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이에요. 행동도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언어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자꾸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아세요? 나의 중보가 되어주소서. 그 성전에서 희생제물 바치는 거, 그 소와 양이 희생제물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바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 또한 야복강에서 이 엉덩이 여기 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 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5절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셔서오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보세요. 중보 나의 안전이 되어주소서 하는데 우리 인생의 안전빵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친히 과로 일을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일들, 이게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앞에서는 구구구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나이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서럽게 그 울다가 주께서 나의 중보가 되어주소서 딱 말을 하고 나니까 말이 딱 튀니까, 말하자면 말이 튀니까 주께서 내가 하신 말씀이 이사없고 주께서 내가 하신 일이 이사없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 보세요. 이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이 무슨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제 뭐라냐?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도 지금 내가 죽는 게 너무 슬프고 내가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걸 알게 되는데 내가 죽으려니까 이게 또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말씀 그 일 내가 이제 알게 되고 내가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죽으려니까 그래서 내 영혼의 고통으로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으로 번역된 말은 마리가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라 하죠. 그 쓴물이 마라예요. 마라 하지 마라 할 때 마라. 그리고 여기에 썬 이거는 마르예요. 마라 같은 뜻이에요. 쓰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러죠.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 고통이라는 말은 인생의 쓴맛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영혼의 고통으로 종신토록 방황한다. 이 말도 특이해요. 종신토록이란 말, 종신이란 말은 없고요. 해란 말이요. 1년, 2년 해. 한 해, 2해 해. 근데 해, 연수, 이게 인생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죠. 이게 내 살아온 시간이 방황한다. 이 방황이란 말은 아니고요. 이 방황이란 천천히 간다. Go slow. 내 인생이 천천히 간다. 내 인생이 천천히 간다 말을 방황한다는 말로 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어가 나오죠.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곧 즉시 이런 부사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속히 와요. 왜 그러냐? 사건이 속히 오기 때문에 시간이 빠른 거예요. 사건이 없으면 시간이 늦어져요. 이 말 이해돼요? 사건이 많아지면 시간이 사건이 없으면 시간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인생 방황을 누가 하느냐? 일어나는 사건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이 많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그 사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 시간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는 말이 내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종신토록 방황합니다. 내가 지금 조석하는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시간을 지금 보내고 나이를 먹고 내가 내 인생이 이래 되면은 내가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이제 히스기야의 직접적인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요,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이 번역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 해석도 어렵고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한데, 여기에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또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네, 이에 있고 거기에 있사오네 할 때 이가 뭐고 거기가 뭔지 이게 불분명해요. 근데 직역을 하면 사람의 살아나는 것이 이에 있고 이게 안에 있고 안이란 전치사의 뒤에 복수형 전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하면 그렇고 안에, 복수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영이 모두 안에 있다. 내 살아나는 것이 그 복수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영이 영혼이 아니, 내 삶의 영이, 이거는 영이에요. 그거는 네페시란 말은 영혼으로 번역되고요. 루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시니라. 그 영이 안에 있고, 고로 내가 지금 죽을 병 걸렸는데 살아나는 거 혹은 사는 것이 안에 있고 내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이 뭐냐? 그 안이 할 때 이런데 요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복수예요. 이게 복수가 뭐냐 하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과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디에 살맛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건에 내 인생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살아날 줄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일, 그리고 하신 말씀에 그 사건이 지금 나를 살줍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일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냥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사인을 보여주마 하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하늘의 해를 멈추는 은혜를 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뢰하고 의지하여 조석간에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겨자씨 만한 그 말씀, 그 깨달음 가지고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딱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 인생 걸었냐? 나는 내가 만든 우주를 걸고 너에게 약속하마. 그 약속입니다. 구절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고요. 오늘 다 못하겠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17절 보면 뭐라 기도하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에 내게 평안을 주라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큰 고통은 이런 거예요. 고통하면 큰 고통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면 죽으리라면 정령 죽으리라. 지성소하면 성소하면 헐리하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통은 아까 말으라고 했죠. 말러 하면은 그러면은 고통이에요. 큰 고통.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고통하면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왜 고통을 주시냐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며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시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시는 평안입니다. 고로 이 평안은 그냥 내 병이 그냥 낫는 혹은 아수르 군대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결국은 보니까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시는 평안,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래요. 뭐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초신자 올 때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일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엎드려서 내 죄 사함받고 내 죄를 주께 등 뒤로 던지시는 거예요.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등 뒤로 죄를 던져버리신 거라. 이 평안을 이야기해요. 이 평안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알았느냐.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살고 왕권을 다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고통을 겪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고 나의 모든 죄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죄. 모든 죄라고 해요. 이거는 그대로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평안을 히스기야가 지금 가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결국은 내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그게 산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오직 산자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어 찬양한다 할 때 찬양이란 말이요. 그게 손이요, 팔. 야다. 팔이요. 팔이란 말. 이것이 팔이요. 이거는 하니까 호. 그러니까 팔을 뻗어서 노래를 하는 게 찬양하는 게. 히브리어는 형상어예요. 의미가 다 글자에 있다고. 그 성도님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 이거 다 잡았어. 하나님께 탁 몰고 갔어. 아까 한 구절 제가 설명을 빠지만 히스기야는 그대로 앉아서 기도했어요. 왔다 갔다 산만하지 않았어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몸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보세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런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인생사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승부를 걸 때에 그 작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십니다.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한 사람, 인생 큰 것을 늘 놓치고 삽니다. 그러면 인생이 황폐해져요. 근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보증이 되고 나의 중보가 되어주소서 할 때 그 단어 나의 중보가 되어주소서 나의 보증, 나의 안전이 그것이 인생의 안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믿음이 그 사람 원래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병이 났다. 그래 보시지 말고요. 알고 보면 우리가 비슷한데 엎드려서 하나님께 죽을 둥 살 둥 막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처럼
내가 뭐 교회도 다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이까? 이래 했지만, 근데 기도를 하면서, 또 하면서, 줬을까? 또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평안을 가지게 되고, 그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고, 기도가 달라지면서 믿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아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